예,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서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축복합니다. 앞뒤도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 그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서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내가 속한 이 기독교는 다른 그 종교와 견줘볼 때 무엇이 다를까요? 도대체 근본적인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다른 종교들은 그 추종자들이 따를 만한 어떤 사상과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기독교도 그와 같은 종교 가운데 하나일까요? 어떤 사상과 이론에 기초한 그 위에 세워져 있는 종교 가운데 하나일까요? 만약에 기독교가 그런 종교라면, 어떤 사상이나 이론 위에 세워진 종교라면 오직 기독교만이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독교만이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종교와 다른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위 어떤 종교적인 철학이나 어떤 이론보다 더 심오하고 더 깊은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기독교가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종교일 수밖에 없는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에 대해서 대학생 선교회, CCC라고 그러죠. CCC, 대학생 선교회와 자매 결혼을 맺고 있는 미국의 조시 맥도웰 미니스트리의 대표인 조지 맥도웰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사상이나 이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다른 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불교의 창시자이자 교주라고 할 수 있는 석가모니가 없어도요, 불교는 없어지지 않아요. 불교는 존재해요. 여러분,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교의 창시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유교의 교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공자가 없어도 유교는 없어지지 않아요. 유교는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불교나 유교는 어떤 하나의 일종의 어떤 윤리사상 체계이고 그것은 하나의 종교, 철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진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이라고 하는 분명한 역사적 사실 위에 세워진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상이나 이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역사 현장에서 행하신 일, 어떤 일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석가모니도 죽었어요. 공자도 죽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신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만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 뭐냐면,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럼 나에게 있어서 예수는 어떤 존재인가?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나에게 어떤 존재로 인정받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시에 세간에 떠돌고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해줬습니다.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들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믿느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모든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엄청난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예요? 주님, 당신은 구원자십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문자적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지만 그 시면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구원자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듣기를 원하셨던 대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요 그리스도로 인정받기를 원하세요. 구원자로 인정받기를 원하세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세요.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는다, 내가 믿는다고 말할 때 그건 1차적으로요 어떤 대상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믿는 그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는 대상이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신실한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끔 성도님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구원을 얻기에 충분한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늘 흔들려요. 이런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늘 해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 성도님이 얼음이 온 호수 앞에 한번 서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얼음의 두께가 1cm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성도님이 그 얼음 위를 걸어간다면 그 얼음은 반드시 깨질 거예요. 성도님이 아무리 내가 이 얼음 위를 걸어서 저 호수를 건너갈 수 있다라고 굳게 믿는다 할지라도 그 얼음 위를 걸어갈 때 얼음이 깨지지 않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그 얼음은 반드시 깨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자, 호수 앞에 서 있는데 얼음의 두께가 60cm 정도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성도님은 믿음이 없어요. 이 얼음이 깨질까 봐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성도님은 믿음이 없지만 그 얼음은 믿을만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반드시 그 얼음 위를 걸어서 저 호수를 건너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해 줍니다. 여러분, 이처럼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정도가 아니라 구원의 기초가 되시는 그 예수님과 그분께서 행하신 일, 그걸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느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라고 이 사실을 믿느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는요 우리의 어떤 신념이나 확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맹목적인 신념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객관적이고 분명한 역사적 사실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기독교는 분명한 역사적 사실에 기초를 두고 있는 종교예요. 여러분, 이 점에 있어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라고 하는 역사적 인물과 그분이 행하신 그 일, 역사적인 사건, 거기에 뿌리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기독교의 모든 교리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그냥 허구적인 이야기 내지는 신화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구원도 가져다 줄 수 없는 무능하고 거짓된 그런 종교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되어지고 있는 이 역사적 사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그 역사적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경험한 바로 제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내가 믿고 있는 바에 대해서 내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실 줄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신앙은 어떤 신앙인지 아세요? 어떤 신앙이 제일 무서운 신앙인지 아세요?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덮어놓고 믿으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늘 사기당합니다. 덮어놓고 믿으면.
그러니까 덮어놓고 믿는 신앙 제일 위험한 신앙. 이게 어떤 신앙이에요? 비판 능력을 상실해버린 그런 맹목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그런 신앙이에요. 여러분 주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니에요? 맹목적인 신앙?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유튜브나 방송을 통해서 자신들이 믿는 교주의 그 패륜적인 행위가 방송이 돼도 방송을 믿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생각합니까? 방송이 우리 교주를 음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도 안 보고 방송도 보질 않습니다. 여러분 맹목적인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맹목적인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군중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군중들이 환호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자신들의 겉옷을 펴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냐 예수님을 환호해요. 근데 그 환호가 일주일을 가지 못합니다. 일주일도 가지 못해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그 예수가 자신들의 그 인간적인 기대를 만족시켜주지 않자 실망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 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요 이런 맹목적인 믿음을 결코 좋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어떻게 하라고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분별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라고요? 분별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나 지적으로나 하나님을 알아가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길 원하세요. 여러분 맹목적인 믿음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믿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을 보고 언제나 행하셨습니다. 믿음을 보고 그 병자의 병을 고치셨어요. 믿음이 없는 곳에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얻고 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도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는 종종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그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일이 다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박국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여기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에 있어서 완벽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의인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현실을 바라보면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내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이 내가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가 인자하신가 온유하신가 그 완전하심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믿음은 우리의 구원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또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으로 바로 서시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쯤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 한번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게 되는 오해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요청하는 것을 거절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을 가져다 주실 수도 있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갔던 위대한 믿음의 위인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의 용사들 가운데 노년의 나이에 아이를 얻을 수 없는 노년의 나이에 아이를 얻는 체험을 한 사람도 있고 사랑하는 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체험을 한 사람도 있고 왕궁의 화려한 삶을 다 드려고 애써 고난의 길을 선택한 모세와 같은 사람도 있고 고난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나중에는 돌에 맞아 심지어는 죽임을 당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채찍질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나중엔 돌에 맞아 죽임 당하고 싶은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똑같아요. 누구나 좀 더 편하게 살고 싶고 좀 더 행복하게 살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분명히 11에서 11장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이 사람, 이 고난을 당하며 순교를 당한 그 사람도 자신에게 다가왔던 그 고난과 시련이 지나가기를 원했을 거예요.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예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그 예수님처럼 그들도 자신에게 다가왔던 이 고난과 시련이 지나가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를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고 시련하고 비참하게 그런 어떤 순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건가요? 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참된 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바람을 따라 움직이는 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신앙이 좋다고 해서 반드시 내가 바라고 내가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성취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신앙 안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루고 누리고 성취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아요. 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뭐든지 다 잘되고 내가 성취를 하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야. 아 이것은 하나님께 내 신앙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잘못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훌륭한 신앙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참된 신앙을 판단하는 척도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루고 성취하고 가졌고 누렸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여러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참된 신앙은 세상과 사탄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지 간에 나는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영광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믿는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생각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고백이 바로 그와 같은 고백일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에게 절하라 라고 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명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맹렬히 타는 그 풀불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위기 가운데 그들은 오늘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다니엘서 3장 17절에 보니까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다음 구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18절에 보니까 곧바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세 사람의 이 고백 속에 나타난 그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결코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 믿음을 그들은 절대적으로 그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의 결과를 그들은 철저하게 오늘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왜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들에게 어떤 결과로 주어지든지 간에 어쩌면 그 결과가 자신들이 원하고 자신이 바라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결과로 주어지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오늘 그들을 유익되게 할 것임을 오늘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숙한 신앙인은요, 고난과 맞서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나의 미래, 나의 계획, 나의 사역, 나의 모든 것들을 오늘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과 나의 성숙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조지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2006년 1월 29일 CTS 기독교 TV에서 이분의 삶이 방영이 되었습니다. 이 조니는 1999년 국민일보사가 펴낸 조니의 잊을 수 없는 이야기의 실제 주인공입니다. 고난과 역경을 딛고 승리하는 이 믿음의 이야기는 1967년 그녀가 다이빙을 하다가 그만 사고로 인해서 목 이하 아래로 전신 마비가 오면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그 장애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순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아주 처절한 그런 시련의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녀의 삶이 변화가 되었어요. 자, 이런 모든 과정을 그리고 있는 그 이야기는 정말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가,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 사고를 계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아주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녀는 완쾌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육신적인 어려움을 제거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녀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그녀의 고난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서울에 보면 서울에 그 온누리교회라고 있어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하용조 목사님께서 개척하시고 정말 한국에 영향력 있는 큰 교회로 성장시킨 교회입니다. 근데 이 하용조 목사님은요, 평생을 암투병을 하면서 목회를 했어요. 암 수술을 6번을 받았고 이렇게 항암 투병을 하다가 65세, 여러분 65세면 젊은 나이 아니에요? 65세의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주의 종인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도 아닌데 왜 그 암병을 치료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치료해 주셨다고 간증하면서 목회를 하게 하시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근데 여러분, 하용재 목사님이 암병이 고치지 않았다고 이것 때문에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목회자보다 더 열정적으로 목회를 했고 더 하나님을 사랑을 했고 정말 그 하나님에서 그의 모든 인생을 다 거기다 쏟아부었습니다. 근데 뭔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이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암에 걸렸는데 내가 고침받았어. 물론 감사할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죠. 여러분, 그거를 통해서 내가 간증하면 은혜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가장 큰 은혜는 뭡니까? 내가 암병에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야, 저 암병에 걸린 사람이 저렇게 믿는 하나님이라면 정말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거 아닌가? 저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여러분, 많은 사람이 그 어려운 가운데 위로를 얻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더 큰 위로가 되어지고 복의 문을 활짝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하용봉조 목사님이 뭘 원했을까요? 하나님, 나는 이 암병을 가지고 목회를 하길 원합니다. 이거 원했을까요? 그분도 원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 이 암병을 좀 치료해 주세요. 원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평생 그걸 가지고 가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행복하지 않았는가? 비극적이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밝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영광에서 했으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항상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소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꼭 응답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고 재정적인 압박으로 구원해 주시고 나의 삽을 번창게 해 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나쁜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 좋은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높이 올라간 참된 신앙의 소유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분이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신앙을 믿는 그 신앙은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므로 나는 구할 것이고 그분은 내게 주시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므로 나는 구할 것이고 그러나 그 일의 모든 결과는 내가 하나님의 손에 맡길 것이고 그 모든 결과에 나는 순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자신의 신앙을 믿는 그런 신앙이었다면 그들은 여기까지만 고백했을 거예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여기까지만 고백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믿는 그 신앙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지나온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보다 옳았어. 나의 계획보다 좋았어.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장할 수가 있어서 나는 너무나 감사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신의 신앙을 믿는 그런 신앙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참된 신앙의 소유자였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나를 위협하고 나를 두렵게 하는 세상과 사탄을 향해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선하신가 그분의 완전하신가 인자하심을 선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